전국 각지에서 백방으로 교회를 핍박한 정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고 방해하는 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 권력으로 기독교회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의 숲 131차 이승만 연구 스터디 한국교회 핍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핍박은 26번째 강의입니다. 페이지 수는 93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주 짧습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기독교회를 타파하려는 일본의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지만 조선의 정신은 지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힘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해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회 안에서 왕성한 영적인 활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회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윤리, 도덕, 법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청년 교육을 힘쓰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확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훌륭한 선교사들의 도의적 영향력이 한국에 확장되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근대 문명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확산되었기 때문에 자유, 평등, 진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그 혁명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아주 짤막하게 세상 권력으로 기독교회를 타파하려고 하는 일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힘 때문에 일본은 한국교회를 합병하려고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들을 은근히 고면해서 서양인들을 배척하고 교회를 독립시켜 보려고 했는데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제를 친밀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감동받도록 힘을 써 보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심지가 굳었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이간에 대해서도 분별할 줄 알고요. 배척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세 가지의 평화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협박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백방으로 교회를 핍박한 정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고 방해하는 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 권력으로 기독교회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의 무지막지한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권력으로 한국의 기독교회를 타파하려고 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교계 지도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기독교회가 내세와 영혼 구원만 내세우는 것으로만 알고 장래 이 세상의 복락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한국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 옥사가 한국교회에 관계되는 일로만 알고
전국의 우리 한국인들의 공동의 희망과 관계되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그러한 마음 준비도 되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신학월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회라.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단련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썩은 교회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희망이고요. 오늘 아주 짤막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